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뜻을 정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이미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연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조금 더 세세히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히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꿈 자주 꾸십니까? 꿈 많이 꾸세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꿈에 대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프로이트는 꿈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내 속에 억제되어 있는 어떤 욕구가 꿈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했어요. 한편 칼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꿈이란 내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 성격을 일깨워 주어서 내가 평소에 잘 관심 두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발달되지 않았던 내 어떤 영역에 꿈을 통하여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 나의 인격과 성품과 내 생활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것, 그런 것이 꿈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연구와 의미가 있기도 훨씬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꿈이란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대 종교 문헌에 보면 이 꿈을 통한 예언의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현몽, 하나님 나타나시는 꿈인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꿈 얘기, 요셉의 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었던 것도 꿈이었고,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피하도록 계시해 주신 것도 꿈을 통해서였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꿈이 자기의 역사, 자기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꿈 얘기가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또 전리품들을 많이 얻어오고 그리고 포로도 잡아오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사실은 굉장히 촉망받는 왕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이 왕이 사실은 뒤로는 평안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 1절의 말씀처럼 이 반복되는 꿈을 꾸면서 그 꿈 때문에 성경 표현대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밤마다 꾸는 꿈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는 성공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잠 한숨도 편하게 자지 못하는 불행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술사, 술객들, 점쟁이들, 당시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죄다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에 꿈의 이야기,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꿈 해석을 해라, 이러면 좀 그래도 말이 될 텐데,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해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억지스러운 말 같죠. 그러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험 앞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술사, 이 술객들, 지혜자들이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니들이 시간 끌려고 지금 그러고 있구나, 시간 끌려고 그러고 있구나. 여러분,
결국 이 지혜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런데도 실망만 안겨다 주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이들이 좌절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왕이라도 조금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도 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잠 잘 자고 오셨으면 새벽에 감사헌금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한 일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평안, 안식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 바로 성공, 세상적인 성공과 일의 성취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당시에 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 말씀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고백하게 하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해석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인생의 안식이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다니엘은 자기 지혜와 자기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이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과의 차이였습니다. 소위 현자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통계와 분석과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로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꾸만 과학적인 시선과 이성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해 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학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우리의 삶의 사고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의 힘이 근접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작용하는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아뢰이고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제 신앙의 태도가 모든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과 지성의 힘을 이긴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도 알아내거나 해석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었어요. 이 왕의 무서운 명령, 이 소식을 급히 전하는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막 달려가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죠.
자초지종을 들은 이 다니엘이 이 심각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다니엘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 무서운 소식이 전해지자 급하게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믿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순간까지도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은 것도 없고 계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당장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당장 나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상황이 점차 호전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전합니다. 뭘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져 갔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모험을 도전했다. 믿은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움직였다. 내가 뭘 지금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였다. 이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 재능 있는 자들, 가진 것 많은 자들, 실력 있는 자들, 경험 풍부한 자들,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찾고 계신 자는 누구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마치 오랜 가뭄 속에서 반드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 믿음의 모험으로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도전하며 하나님을 확신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앞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모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다니엘이 보여준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태도는 뭐였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자. 기도가 능력임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보았더니 그 일을 17절 끝에 그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알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목회자에게, 또 목자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알리십시오.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꼭 부탁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중간에 보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고요?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아니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이니 바로 그것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긍휼히 여겨 주시면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지금 기도했냐면 18절 끝부분에 하반절에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자, 이 기도를 잘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의 목숨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른 지혜자들, 여러분 다른 지혜자들이란 바벨론의 술객과 이 술사들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태도를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세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태도였어요. 이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뭘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며 높이는 기도였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요,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즉 능력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기도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것을 압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찬양은 무엇이냐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아직 여전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이 그것이 능력이요, 바로 그 찬양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날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